인간의 인생은 수많은 질문과 또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답을 찾지 못하면 무한한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지요. 이 인생의 Q&A를 잘 활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또한 목표가 어떻게 올바르게 잘 방향성이 정해지느냐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 행복 지수의 수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 해답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은 찾지 못하고 문제에 그냥 뒤엉켜서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수많은 질문을 세상 가운데 던졌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또한 안간힘을 쓰고 살았죠. 그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삶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많이 의존을 하며 살아왔죠. 새로운 종교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곳에 답을 얻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새롭게 인간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의 해답도 얻어보려고 그곳에 기우뚱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시작과 끝에 대한 해답을 시원하게 주지 못하였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교는 어떠합니까? BC 560년경에 태어나서 한 80년간 이 땅에 살았던 인도의 왕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그의 깨달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이지요. 깨달아서 부처가 되느냐 아니면 중생이 되어서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느냐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다. 나에게 삶에 직면하고 있다. 그 괴로운 것이 인생인데, 이 번뇌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고통의 바다이지요. 고해에서 이승의 삶을 해탈하는 열반의 세계 피안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열반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행을 강조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타마 시타르타, 일명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0년 동안 본인도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명상만 하다가 그도 생을 마감하였지요. 그를 추종하던 모든 자들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뼈아픈 고행의 산에서 그 고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불교입니다. 이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70년경에 태어난 압둘라 무함마드가 만들었죠.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여기는 코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도 야훼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라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유일신으로 믿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가 그 자리를 창시한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자신의 말한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기록한 코란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따라 던지고는 있으나 구원이 없는 죽음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알라를 우리가 외치고 죽는다면 천국을 간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기대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알라 하고 외치면 나의 죽음은 거룩한 것이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 꾸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문 앞에는 후아인이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마호메트, 알라를 외치며 죽으면은 그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자폭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불에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굳은 잘못된 믿음 안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지요. 출발부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으로 바뀌는 그 순간 출발부터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기쁨, 감사, 거룩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죽을 때까지 고행함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와는 출발 지점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출발하였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과정은 두말할 것 없지요. 기쁨으로, 감사로, 성결로, 정결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내 주위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답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도움을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내가 얻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순례자가요, 자신의 걸음 앞에 펼쳐진 이제 산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겁니다. 산을 즉시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순례의 길, 삶의 여정 가운데 도움을 찾고자 함인 것입니다. 무언가 질문이 있는데, 무언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산에는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광대한 산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미지의 길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이 어떠한 길과 어떠한 길을 나에게 제시하고 또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고달픈 인생과도 같은 순례의 길에 어떠한 해답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은요, 유럽의 높은 산들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웅장한 산지에 연결되어 있을 뿐 그 산은 낮은 구름과 광야에 연결되어 있는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삶의 일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일상과 산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은 산, 내가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산, 내가 가지 못하는 산, 넘지도 못할 산, 내가 어떤 길도 찾아내지 못할 높은 산이 아니라 내가 질문하면
내가 무엇을 도움을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나의 일상과도 같은 삶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그것에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문제의 답을 일상의 주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일상의 산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답을 얻으려는 시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해답을 얻어야 다음 걸음 스텝이 내 삶에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한 시원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 때 그것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눈을 들었을 때는 시간 낭비뿐입니다. 아무것도 그 해답을 온전하게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병사들에게 도망쳤죠. 그리고 동굴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 동굴 앞에 실루엣을 보니까 병사들도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거나 잡히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저들을 대항해서 싸울까? 다윗은 용맹한 자였습니다. 싸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조용히 숨어 이 순간을 조용히 모면하는 게 좋을까? 캄캄한 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생각 속에 깊은 울림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될 것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품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의 답을 찾으려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 길 속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협과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주만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시원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본 앞을 산을 바라본 이 순례자는, 또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심도 있었겠죠.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나? 내 삶의 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하나? 내 마음의 무너짐은 어디서 도움을 얻어 다시 세워야 되나?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인생의 산에는 고민, 근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비탈길, 절벽, 낭떠러지, 또한 위협하는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혼자 걷는 것만 같은 외로움이 더 무섭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상황에게, 또한 타인들에게, 스스로 또 자신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무수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했던 구약의 선진들,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면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얻어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대표적인 욥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선하게 살았고 선행을 베풀면서도 살았는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으로 내가 압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에게, 저에게 이 고통을, 고난의 시간에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즉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깨달음을 스스로 얻게 될 하나님도 욥에게 질문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은 이러합니다. 내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너는 관심이 있기나 하였는가? 창조의 질서는 누가 정하였느냐? 그것을 너는 지키고 살았는가? 동풍이 불 때 무엇을 했느냐? 홍수가 일 때 어디에 있었느냐? 번개가 치고 광야에 비가 내리는 모든 이치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늘 혼자라고만 고민하며 산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넌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귀한 해답을 찾고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4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 인생의 무릎에 답을 찾으려고 산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귀동냥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훤히 보이듯 주가 보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욥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순례자도 욥과 같은 답을 얻었고 깨달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깊은 묵상을 하고 산 이곳을 저곳을 바라본 후에 그는 울림으로 깨달음을 가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빠졌던 인생의 순례자는 스스로에게서 답을 얻었습니다. 깊은 울림의 깨달음이 그에게 산을 휘감고 있는 구름처럼 다가왔습니다. 진짜 도움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의 고리를 끊을 힘이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산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산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